2022년 4월 18일 오늘 새벽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앗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의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붓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오늘 본문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닥사스다가 왕으로 있을 당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함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간 제2차 포로 귀환자 명단입니다. 7장 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특징은 두 가지로서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고 또 다른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매우 익숙한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함으로써 사역할 때마다 그분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는 참 닮고 싶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도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다말부터 시작하여 다윗 자손 등 2차로 귀환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에스라가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에스라는 문제점 하나를 발견하지요. 그 문제는 본문 1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귀환자 명단 중에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 에스라는 모든 족장들을 불러 가시바 지방의 족장 잇도에게 보내
그 지방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하여 레위 자손과 느드님 사람들을 합하여 259명이 2차 포로 귀환 자 이름을 올리게 되죠. 우리가 레위 자손은 많이 들어 익숙하지만 느드님 사람이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느드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받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던 미디안과 기브온 족속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마엘, 모압, 아말렉, 에바 족속의 연합군대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여 하나님의 원수였던 족속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진멸하게 하고 그 자손들을 포로로 잡아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기브온 족속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중부 지방의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차례로 함락하고 계속 진군을 하려던 차에 가나안의 여러 족속 헷, 아모리, 가나안, 기브온,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서 거짓으로 꾸밉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만나려고 먼 나라에서 왔다. 찢어지고 헤어진 옷과 낡은 신발, 낡은 가죽 부대, 곰팡이가 핀 떡으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무들을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지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느드님 사람들 220명을 성전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저는 느드님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래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던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 그들과 화친 조약까지 맺은 거짓말장이 사기꾼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를 믿기 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다른 잡신들을 참신으로 섬기던 우리였습니다. 또한 아간과 삭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른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빼앗아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그런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악하고 죄 많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모습은 성전에서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전쟁의 포로가 되어 성전에서 험한 일을 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느드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전환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해석하여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 사람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성전 유지를 위해 남들이 하지 않는 허드렛 일, 굳은 일을 하는 느드님 사람들도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움으로 앞으로 일어날 큰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과 내 지식, 내 명철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지요. 아니,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코치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그분의 코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핵심 코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 삶은 안전하게 제대로 가게 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닌 사단의 악한 손이 있을 때 우리는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 사망과 절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던 이방인,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바쳐진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이 아니면 근심하며 요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안한 현실입니다. 삶의 불안과 걱정을 해결하려고 세상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오늘 이 새벽처럼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이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삶의 홍해의 문제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해결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의 문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은혜의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문제 때문에 잠시 잃어버린 평안과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인간에게 평안과 위로를 얻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의 복음을 전해온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동재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와 죽은 나무와 죽은 생물들을 살린 것과 같은 살리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동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택하여 부르신 김주용 위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연동의 성도들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게 하옵소서. 시대적인 어려움으로 취업을 하지 못해 삶의 갈등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들, 녹록하지 못한 직장과 사업장으로 하루하루가 모래알 씹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중장년 세대들, 삶의 무료함과 건강의 약화로 시간이 괴로운 노인 세대들에게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삶의 회복으로 인한 감사와 웃음 넘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갑작스런 사고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하여 눈물 짓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코로나와 여러가지 자연재해 그리고 인재로 인한 사건과 사고로 애통해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소중한 가족들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속히 평화의 새바람과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